오늘 침례식 시간 때문에 곧바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딱 찍어서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 왔던 저에게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목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장래를 두고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굉장한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 개를 골라보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그냥 흐름대로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학교 선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가서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대학을 편입할 수도 있고, 제가 선택의 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결정을 해야 되지, 그때 결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는 바꿀 수가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목사의 길을 가도록끔 딱 찍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때는 그거를 좀 마음으로 거부했지요. 왜냐하면은 도무지 그럴 만한 준비나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소질이 저에게는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꼭 찍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는데,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 다른 어떤 것들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 목마르게 살 것을 제가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만족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혜는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관련된 생명수 말씀을 가장 특혜를 많이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체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업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매일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아마 이것을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그리고 맛을 보았다면은요, 다른 것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본 자는 다른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우물가의 여인, 참 그 상황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물가로 왔다고 하는 것은 물 마시러 온 자고,
물을 길르러 와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먹이는 자가 물 길르러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계속 목마르는 물을 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계속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 자는 계속 목마르면서 살게 될 것인데, 오늘도 우리는 무슨 물을 마시러 교회에 왔는가?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면은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괜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엉뚱한 물을 마시려고 추구하다가 마시면 마실수록 그는 목말라 했고 힘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만나 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을 먹는 자가 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가 있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은요, 돈이 있는 자가 마약을 하지 돈이 없는 자가 마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는 자 가운데서도 한두 번만 마약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마약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마약을 사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술로 마음을 어느 정도는 달래주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데 여성들이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그리고 월급도 봉투도 괜찮은 가운데서 환경도 좋은 가운데서 더 많이 술과 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성형수술을 하다 보니까 성형수술 중독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계속 바꿨습니다. 탈만 한데도.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처벌을 한다 할지라도 음주 운전자가 계속 적발이 되는데 우리는 끔찍한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너무 처벌이 약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강하게 엄벌에 이렇게 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것은 그 법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의 치명적인 결과에 비해서는 처벌이 약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면허를 정지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꽤 많이 줄어들 텐데 그 피해자는 정말 너무 치명적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을 제가 32시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강사분들이 오는데 상당수가 장애인들이 와서 강사를 하는데 정말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절대 안 졸게 만드는데
그 뭐 밥 먹고 강의하니까 그는 제 불찰이지요. 그런데 강의하는 사람은 정말 강의를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90%가 후천적 장애인인데 선정적 장애인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90%가 후천적 장애인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은 바로 내 친구와 내 가족, 내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 끔찍한 교통사고를 일어나고 있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자,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이제는 어른들까지 80세, 90세가 되어도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에 도파민이 나오고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증 걸리는 사람, 온갖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성중독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연애하는 것에 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한번 빨대를 꽂아 놓으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못한 사람이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시간이 여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죄 지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를 못 짓는 것이지 그들이 좀 돈이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불어나게 되면은 이상한 데 또 빨대를 꽂아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건 없이 던진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정말 어떻게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빨대를 꽂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속으로는 텅텅 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자, 이지선 씨라고 하는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음주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내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그래서 같이 타고 가는 오빠가 간신히 구출해 가지고 생명은 살렸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얼굴이 40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정말 이렇게 보기가 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요 가까이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하고 있는데 강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애의 경험담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 사람의 마음을 울려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하는 것이 찾아.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이뻤던 시절로 다시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갖고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이라서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네. 네, 그냥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예전에 저 고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셨어요. 인터뷰 중에.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가 제 대답이었어요. 왜냐? 자, 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을까요? 현재가 과거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인데 그 과거에 건강하고 이뻤던 꿈 많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교과서식으로 대답을 하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감동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시적인 일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영원하신 분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을 만난 것이 과거의 시절보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그가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과 영혼의 차이점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더 절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이 끝나가는 그런 임종 앞에서 영원한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 일인지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이지선 교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분을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간증하신 우리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은 지나간 생애 동안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순간이요 일시적인 것이요
인간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무상한 삶인 것을 생애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하신 분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영생의 떡을 먹고 살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혼을 붙잡고 오늘 침례받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저것은 진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 영생은 그냥 어디 가서 아무나 추구한다고 해서, 부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반드시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은 다 있지요. 그런데 부처님 안에 없고, 공자 안에도 없고, 돈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 속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 영생, 이 영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은 주려고 해도 못 줍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못 줍니다. 아무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분이 이 말을 하자면 그는 속이는 것이거나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제공하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무슨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느냐? 무슨 선물을 여러분께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이것도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생명을 받은 자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다시 죄된 삶으로 팔려간다면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너무 잘 아시고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침례를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확신이 없게 된다면 그분은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을 건져 주었는데 건져주는데 그 다음에는 살 길이 없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다시 바다로 빠져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왜 살렸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어야만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늘 감사하면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정말 하늘나라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제가 드린 말씀을 입증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신 능력을 믿는 자가 그 능력에서 힘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두 가지 선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의에게 종이 되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의에게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한테 팔려가거나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침례받으신 분과 또 이미 침례받으신 분은 의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단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생애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단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다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의에게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파라오, 그 성경에는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의 후계자로 그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애굽의 황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황을, 반전 상황을 바꾸시면서 모세는 애굽의 명예와 권력과 보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3주 후에
이집트에 가서 애굽의 황제들이 썼던 관이라든지 애굽의 피라미드라든지 그 황제가 있는 무덤을 제가 보러 갑니다. 갔다 와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미리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 무덤을 금으로 시장을 하고 그 투구도 금으로 돼 있고 정말 황금 골드로 완전히 씌워져 있는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모든 황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마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췌장암으로 56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는 세계적인 정말 이 권력과 그 다음에 여러분 정치만 권력과 가진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낸 이 좋은 기술이 엄청나게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가 강연 다녔는데 강연료가 1시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기업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점에 도달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자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그 엄청난 갈채, 명성과 막대한 부는 내가 지금 짝깍짝깍 저 심장 박동의 소리가 지금 가슴에 들려오는데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영화들은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어서 많이 아쉽네요. 성경 공부하고 안실균이 돼가지고 좀 간증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목마른 자, 돈이 없어서 목말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가 없어서 목말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데 인간에게는 그러한 그 목마름을 느낄 수 있도록끔 감성이라고 하는 지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나마 내 생애 가운데서 조금 파편처럼 느껴졌던 사랑의 몇 조각들. 그러나 이 사람이 영원한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주었던 그 물을 스티브 잡스가 마셨더라면 그는 비록 췌장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가 56세의 생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침례를 받고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우물가에 물질러 온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정말 인간이 꼭 마셔야 할 생수를 마시게 된 것이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오늘 여기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 이 물을 날마다 마시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보이지 않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것을 마음 가운데 붙잡고 영원하신 분을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물에 담그는 침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세상과 하직하는 것이고, 미리 침례를 받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내가 침례를 받게 된 것은 이 세상의 물을 결코 마시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로 결심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물을 마시기로,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조건 없이 맞아주시는 예수님에게로 오셔서 그분에게 철철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을, 즉 성령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바로 예수님이 있었던 그 보호자 옆자리에 여러분 모두 앉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